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밖에는 정말 많은 눈이 온다. 서울에 내리는 아주 확실한 올해의 첫눈이다. 바람도 많이 불어 눈길에 피해가 없을까 걱정이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 바로 아침에 평창으로 행사를 위해 출발하는 바람에 일기를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본래 11월 3일에 계획되어 있던 행사인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어제로 연기가 됐다. 시골 장터에서 벌어지는 작은 행사였는데 아주 즐겁게 잘 마치고 돌아왔다. 행사 시작 전 오늘의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고 무대에 임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저께 목요일에 일기를 쓰기는 했지만 말씀 정리를 하지 못했고 어제도 아침 일찍 나가느라 말씀 정리를 하지 못해서 아침 식사를 마친 지금 이틀 동안의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한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에 가지 않았다. 본래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지만 나는 토요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늦잠을 잔다. 오늘은 7시 반쯤 눈이 떠져서 여유 있게 아침을 먹었다. 오늘은 일기를 다 쓴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일기를 임동원 목사님의 메일로 보내드리고 예능교회에서 발행하는 하늘 소문에 간증문을 써서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이다. 11월 22일 목요일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다. 이날은 박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사막 여우를 만날 때의 관계의 중요성이 나온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시부터 행복해지는 것. 애정과 사랑으로 길들여지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은 추억이라고 하고 좋지 않은 기억은 트라우마라고 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무조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오고 배신하고 돌아오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좋은 추억이 쌓이는 날이다. 12절 말씀에 캄캄한데 계시겠다는 말씀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신의 영역을 말한다. 13절 말씀의 요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로 해석될 수 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성전신앙의 본질이다. 성전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의미한다.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밭을 일구는 사람과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다윗의 준비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을 말씀하신다.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피를 묻혔으니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순종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사람은 자기의 역할과 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원석이가 되자.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바로 이 말씀이다.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아멘. 이어서 어제 23일 금요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이다. 이날 말씀도 박정훈 목사님께서 주셨다. 이날 하나님께 드린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다. 약속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한 말을 반드시 지켜내는 일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선포하는 장면의 말씀이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은 솔로몬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이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은 두 번째 언약, 회개의 언약이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심을 인정하며 30절 말씀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처럼 회개의 약속을 하는 말씀이다. 31절, 32절 말씀은 세 번째 언약, 잘못을 했을 때의 판결에 대한 언약을 상기하는 말씀이다. 주의 길을 쫓아가며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이다. 그 반대로 의로운 일은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어제 평창 행사를 마치고 오면서 아주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목요일 화났던 일을 잘 넘겼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사단의 시험을 잘 넘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알았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혜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이 더 크게 시험하고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니 잘 참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다. 화가 나는 그 순간을 잘 넘겨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든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이제 하늘 소문에 보낼 글을 써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소문에 보내는 글도 기록해 두려 한다. 이 글도 먼저 임동원 목사님께 메일로 보내드려 감수를 받을 것이다. 본래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3장이나 썼다. 이를 어쩐다 걱정이다. 일단 보내보고 후에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서 4월부터 예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이렇게 하늘 소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얘기와 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전 참 빠른 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참 신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에 저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당긴 고무줄을 놓으면 그 탄성으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듯 제가 하나님의 곁으로 빨리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생을 살며 당한 2번의 사기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을 해대며 믿는 분들에게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인들을 찾아다녔고 술을 마시고 나를 믿었고 세상의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죄는 쌓이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2번의 자살을 시도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2007년 약 반년 동안 개그맨 순위 1위를 하며 그해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고 그 후 몇 년간 여러 개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조원석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개그우먼 이성미 선배님을 만나 선배님께서 원석아,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봐. 나는 이 말씀에 매료되어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손을 볼에 대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감정의 변화 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믿음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먼저 주시면 그때서야 이게 평온이구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술에 저를 많이 의지했고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며 저를 달랬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조건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 구정물이 있는 컵을 그대로 두면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이 뜨지만 다시 휘저으면 구정물이 되는 것 같은 이치였습니다. 무속인을 찾아다니며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했고 지금의 불안을 없애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 편함, 평온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내가 내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그토록 원하던 평온을 나에게 주셨으니 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막연하게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온을 주신 후 하나님 저 이제 뭐 해먹고 살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술로 인한 실수로 저는 방송에서 멀어져 있었고 저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예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식 요리사 경력이 있어서 요리를 하며 살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죠. 그런데 뜬금없이 3년간 연락이 없던 한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고 트로트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순식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살라는 뜻으로 알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 무리 없이 방송 일이 풀렸고 출연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KBS 1TV 가요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류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이지 예전의 문제로 출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말씀의 회복의 역사임을 저에게 주신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 뒷자리에 앉아 울며 하나님 왜 이렇게 초라할 때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 거지 같고 초라합니다. 잘 나갈 때 저를 부르시지요.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벽 기도 때에 제가 속해 있는 1교구에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찬양대 자리에 서서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예인으로서의 수입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족할 만큼의 벌이가 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개그맨 MC 선배 누구처럼 트로트 가수 누구처럼 뜨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 성경 공부 시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돈과 명예가 아닌 지혜를 달라는 말에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셨고 돈과 명예를 덤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 더 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술 얘기를 하자면 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횟수는 줄었지만 술을 계속 마셨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저녁에 소주 반병, 가로 열고 소주 반병은 저에게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술입니다. 가로 닫고를 마시고 푹 잔 뒤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온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천일간 금주를 결심했습니다. 6월 10일 시작한 금주는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 24일 현재 168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로 정한 것은 천일이라는 날짜는 결코 적은 날이 아니므로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는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기 전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천일 뒤에도 술을 즐기며 살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후 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설레이고 아마 사춘기 이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종교를 믿는 후배를 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빵 뜨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뜨면 나랑 손잡고 교회 가자. 나를 잘 지켜봐라.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뜨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난 잘 들을 거니까 잘 봐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진심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고 있으니까요. 전 그냥 다 믿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얼마 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임동원 목사님께 1:1 양육 훈련을 받으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11제자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1:1 양육 교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세우신 온누리 교회에 다니시는 이성미 선배님을 통해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 연예인 분들이 모이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던 그곳이 발전한 예능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성경 공부의 일원이셨던 구봉서 선생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조건의 목사님, 임동원 목사님, 그 외 많은 교육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존경하는 이용식 선배님을 이곳 예능교회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무서울 만큼 신기했습니다. 결국 11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2018년이 지난 오늘 저에게 전해진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을 보며 미쳤나 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뒤 잠시 후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미쳤다는 게 틀린 말이라 생각됐기 때문이죠. 조크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의심하며 살 겁니다. 전 저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점검은 교회에 가는 횟수,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쓰는 시간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곳에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끊임없이 제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얘기가 있는데 이쯤에서 글을 줄일까 합니다. 앞으로 2000년 전 11제자로 시작된 그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의 성전 중 한 곳인 이곳 예능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의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